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출하여 내셨습니다. 45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다 잊어버리고 정말 오합지졸들이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문화가 있고 무슨 예의나 상식이 있겠습니까? 걸핏하면 불평하고 걸핏하면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기 1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여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서는 목이 마르다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반석을 깨어서 생수가 솟아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을 축여주셨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고 기르셨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갓난 아이가 태어나면은 처음에는 그저 어머니 우유나 먹고 그렇게 자라나지만은 조금 시간이 지나가면 이유식을 먹이고 또 걸음마를 가르치고 또 말도 가르치고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법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영토를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는 신정국가 이스라엘을 만들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이것만을 가르치기에도 급급했지만은 이제부터는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지름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저 남쪽으로 인도하셔서 그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 산에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어떤 언약을 맺으셨는가 하면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의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오늘 이 언약이 저와 여러분의 언약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는 11개월 6일 동안 시내산에 머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할 성소를 지어라, 성소를 지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그 성소에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십계명과 성막은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는 출발점이라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십계명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설교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막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는 성도님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성막은 십계명과 함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소중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가 성막을 잘 지으면은 어떤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가 하면은 출애굽기 40장 34절 말씀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성막을 잘 짓게 되면은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한다고 성경 말씀에 약속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성막을 잘 지었더니 그 성막으로부터 나오는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이겼습니다. 요단강을 갈랐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22절에서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사도 바울은 성막을 어디다가 짓는가 하면은 우리 심령 위에 성막을 짓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서문의 성도님들의 심령 속에 성막이 지어져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성막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동안에 여러분의 심령에 성막이 지어지게 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앞으로 얼마 동안 성막에 대해서 말씀을 전가하게 될는지는 사실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5번 혹은 10번 성막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 우리가 성막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해야 하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지금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래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사람들은 마귀의 종노릇 하면서 마귀의 노예로 살아가는 존재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같이 고장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만 고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장난 자동차가 정비소에 가서 차를 수리하는 것처럼 고장난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막에서 고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담은 가죽옷을 입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제물로서 하나님을 찾아와서 만났습니다.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은 돌제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모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는 장막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성막을 완성하던 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입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성막을 완성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에 곧 전국의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성막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막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막이란 원래 미시칸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로 거처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거처하시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막을 공부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가 성막을 공부해야 하는가 하면은 성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중심은 오직 오실 예수님입니다. 신약의 중심은 다시 오실 예수님이십니다. 신약과 구약의 중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모세 오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씀하라고 한다면 바로 성막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막을 모르고는 출애굽기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레위기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민수기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신명기를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느 신학자는 말을 하기를 구약의 성막을 확대해 놓은 것이 신약의 예수요, 신약의 예수의 생애를 축소시킨 것이 성막이라고 하는 표현을 했습니다. 참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성막 전체는 예수의 사건이요, 성막의 전부는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성막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진 사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가르쳐서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20절에서 이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장막의 휘장과 예수님이 한 몸이라고 일치한다고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막을 공부하게 되면 예수님을 분명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막 공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무려 50장에 걸쳐서 성막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막을 공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의 13장, 레위기의 18장, 민수기의 10장,
신명기의 2장, 히브리서의 4장, 합쳐서 50장이 성막에 관하여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성경 말씀에서도 여기저기서 성막에 관한 말씀들이 부분적으로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천지창조가 그렇게 대단하지만은 성경 말씀 전체 가운데서 11장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관해서는 불과 14장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장막에 관하여서는 50장에 걸쳐서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단일 주제로 최고로 많은 비중을 둔 성경 말씀이 바로 성막입니다. 성막을 모른다면 성경 말씀 전체에서 너무나 소중한 한 부분을 알지 못하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막을 진지하게 공부해야 할 것입니다. 4번째로는 성막은 죄인의 구원 장소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막을 공부해야 됩니다. 성막은 너무나 귀한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나주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죄인들은 죄인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막에서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주십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에서 거기에서 내가 너와 만나고, 거기가 어디입니까? 성막에서 내가 너와 만나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는 장소입니다. 빌립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대답하시기를, 빌립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사람입니다. 성막을 본 자는 예수님을 본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성막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성막에서 오늘도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소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대화를 나누고 싶습니까?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29장 42절 말씀에 보면은,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제사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성막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또한 내게 말씀하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죄인을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장소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만나 주시지도 아니하시지만은, 혹시 다른 곳에서 죄인이 하나님을 만났다면은 벼락을 맞아서 적사에서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막에서 죄인들을 만나 주시고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레위기서 1장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성막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는 장소입니다. 죄인이 성막에서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다고 하는 영수증인 것입니다. 제사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릴 때에 그 불이 타오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셨다고 하는 표시인 것입니다. 이같이 성막은 죄인의 구원받는 유일한 장소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막을 깊이 연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성막을 연구해야 하는가? 5번째로, 성막은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성막 완성 후에 바로 성막 위에 구름 기둥이 임하였다고 출애굽기 40장 34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름 기둥은 곧 성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막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성전 뜰, 성전 마당이 있고,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게 됩니다. 성전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성도님들은 예배당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좀 더 깊이 들어와서 성소 안에까지 들어오는 성도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성도님들은 지성소까지 들어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찬송을 부를 때도 보면은 성전 뜰만 밟고 돌아가는 사람은
전부여 어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자기 지은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고, 그것이 신앙생활의 전부고 그 이상 더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성도님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성도님은 성소까지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성소까지 들어온 사람들의 찬송을 들어보면은 불길 같은 성신이여 얼마나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고 가슴이 뜨거운지 모릅니다. 그런가 하면은 지성소까지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을 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찬송을 부를 때에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이번에 우리가 성막을 공부하면서 성전 뜰만 밟고 돌아갔던 사람은 성소까지 들어가시고, 성소까지 들어왔던 성도님들은 지성소까지 들어오는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섯 번째로, 성막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전체를 한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막을 깊이 연구해야지 됩니다. 문에서 우리는 구원론을 배우게 됩니다. 번제단에서 죄론과 보혈론을 배우게 됩니다. 등대에서 사명론을 배우게 됩니다. 떡상에서 축복론과 헌신의 생활을 배우게 됩니다. 분향단에서 기도론을 배우게 되고, 법궤에서 부활론과 천국론, 계시론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전체요, 성경 말씀의 전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막 공부를 통하여서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성막은 가장 완벽한 교회의 모형입니다.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했을 때 그 물은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한 홍해는 세례의 모형입니다. 또 아담이 입었던 가죽옷은 구원의 모형입니다. 노뱀은 십자가의 모형입니다. 이와 같이 성막은 가장 완전한 교회의 모형이 되기 때문에 어떤 교회가 되어야지 되는가, 그 교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막론을 깊이 연구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 성막의 크기가 가로가 23m고 세로가 46m입니다. 이 성막의 크기가 어느 만큼 큰가를 여러분들이 짐작하려고 하면은요, 우리 예배당이 정확하게 가로가 23m고 세로가 46m예요. 원로 목사님께서 예배당을 지으실 때에 일부러 성막하고 똑같은 크기로 지으시려고 그렇게 설계를 하셨는지, 아니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짓고 보니까 똑 성막하고 우리 성문교의 크기가 동일한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아버지요, 알고 지으셨어요. 짓고 보니까 그러세요. 하여튼 우리 성문교회는 축복받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만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으라고 명령하셨던 그 성막의 크기가 우리 성문교의 크기하고 똑같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문교회를 그만큼 사랑하시고 축복하신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여덟 번째로, 성막은 복받는 길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축복을 선포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온 인류가 홍수로 심판을 받고 멸망하였을 때에 노아의 가족만 살아남았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노아 가족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은 축복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브라함을 메시아의 첫 조상으로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축복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서 처음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것도 축복의 말씀이었습니다. 창세기 26장 3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아멘.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오늘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막을 공부하게 되면은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 그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용서받을 길이 번제단 안에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길은 물두멍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이 분향단 속에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막을 공부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로 성막을 통하여서 영혼의 종합 진단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막을 공부해야 합니다. 육의 고장은 병원에서 진단하여서 치료할 수 있지만은 영적인 고장은 성막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료하는 것입니다. 성막을 문에서부터 법규까지 공부를 하면은 나의 영이 어디에 고장이 나 있는가 종합적인 진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막문에서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주로 고백하고 있는가 점검하는 것입니다. 번제단 앞에서 나의 죄는 무엇인가를 심각하게 돌아보는 것입니다. 물두멍 앞에서 나는 죄를 용서받은 후에 성결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촛대 앞에서 나는 지금 빛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떡상 앞에서 나는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의 양식으로 먹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 자신을 돌아봅니다. 분향단 앞에서 나는 기도를 잃어버리지 않았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를 돌아보게 됩니다. 법궤 앞에서 나는 주님을 통하여 부활할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막 공부를 하면은 영적인 종합 진단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막 공부를 꼭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왜 우리가 성막에 대해서 연구하고 공부를 해야 하는가 하면은 성막을 통하여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막을 공부하다가 보면은 성경의 진리를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싶은 그 뜨거운 갈망을 충동을 우리가 느끼게 되고 그렇게 저절로 하나님의 좋은 일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성막을 지어야 하는가? 어떻게 성전을 지어야 하는가? 출애굽기 25장 40절 말씀에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재료를 사용하고 어떤 색깔을 사용하고 어떤 크기를 사용하고 어떤 방법으로 성막을 지어야 하는지 상세하게 설계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설계도대로 성막을 완성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심령의 성전을 완성시켜 나갈 때 내 마음대로 변형해서는 안 됩니다. 막 크게 만들고 적게 만들고 색깔도 변화하고 재료도 바꾸고 큰일 나죠. 고린도전서 12장이 신약의 성막론입니다. 출애굽기 25장이 구약의 성막론이라면 함께 서로 짝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재료를 가지고 눈에 보이는 성막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성막을 짓는다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몸으로 거룩한 성막을 지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앞으로 성막론을 배워갈 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게 하려고 어저께 우리 교역자들이 부지런히 성막의 모형을 3개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우병철 목사님하고 강순우 목사님이 열심히 그렇게 성막을 제작했고, 또 하나는 마종교 집사님께서 그렇게 노력해서 하나를 만들어 주셨고, 또 하나는 김지현, 조혜진 전도사님 2분이 열심히 성막 모형을 만들어서 오늘 예배당 우리 뒤에다가 비치를 했습니다. 또 양도식 집사님께서 하얀 천을 입히고 마지막 마무리를 해서 성도님들이 성막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성막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수고를 했습니다.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지나다니지 마시고 성막 모형 앞에서 가만히 지켜보면서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내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지,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 성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큰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성막을 잘 지으면은 하늘의 영광이 임한다 그랬습니다. 하늘의 축복이 임한다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에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오늘부터 시작해서 우리 성문의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에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신 성막이 지어져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막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평강이 우리 성문교회에 넘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